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33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 심령을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이것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며 사단의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성장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믿음은 아주 적은 믿음으로 이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마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믿음이 이렇게 좀 많이 성장하신 분도 있고 좀 덜 성장하신 분도 있고
아직 좀 믿음이 어린 이런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 생명은 거듭날 때 마치 그 아기가 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기는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또 이식을 먹고 이렇게 밥을 먹고 나중에는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보살핌을 받다가 스스로 이제 먹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면은 스스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저희들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먼저 되신 성도들의 그러한 보살핌이 영적 부모들로부터 보살핌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영의 양식을 취함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그 1장 3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시작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자랐던 것을 성장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이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마가복음 4장 그 4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고 배를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일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풍랑이 일고 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께 이 풍랑입니다. 이 풍랑을 어떻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했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창조주 주님과 함께 있고 함께 말씀을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그들이 믿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말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인 아이를 이제 고치셨는데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니라. 그 19절 말씀, 20절 말,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사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노력을 했겠죠. 했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질문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다. 그 믿음이 작다는 말의 반대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난한 여인의 그 믿음 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이 크지 않았는데 이 가난한 여인이 그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그 딸아이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것을 그가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또 크다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8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들어 있을 때에 그 앞에 그 5절 말씀부터 8장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에게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난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병든 자에까지 안 가셔도 예수님의 능력이면은 충분히 낫고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일꾼 집사를 세울 때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도 거기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믿음에 관한 말씀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또 믿음이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 에베소 4장의 말씀도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나는 믿음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왜 그럴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지 뭐 몇십 년 됐다, 언제 어떤 무엇을 했다, 어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사람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각자가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먼저 아들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된다. 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구나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그 믿음을 넘어서서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점점 더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생겨난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처음 구원받을 때 적은 믿음을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되고 커지게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성장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위해서는 이제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여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그룹별로 모여서 이제 또 말씀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간들만은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뭐 1시간, 방금 2시간, 3시간 부족한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엄마 젖을 어릴 때는 수시로 배가 고프면 먹자는 거죠. 수시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보면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이죠.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 말씀이죠. 그 갓난아이 같이, 이 갓난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면은 젖을 달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읽기를,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성도들과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이 만족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고 아예 모이는 것이 귀찮고 모이기가 싫고 말씀을 듣기가 싫고 뭐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싫고 말씀 시간에 듣기가 싫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사단은 시시때때로 성도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해해도 그래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받으면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믿고 침례받고 이렇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가기를 싫어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억지로 가고 싶어지고 이러면은 자신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을 본인이 캐치하고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을 물리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이 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모이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이지 않고 내 혼자서 성령이 충만하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이는 곳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모였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님이 초대교회 임재할 때도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여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개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모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뿔뿔이 나눠져가 있으면은 사단에게 미혹당할 그러한 위험이 더 커지고 모였을 때에 서로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으로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듣는 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거죠. 각 개인이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시로 또 말씀을 취해야 된대요. 수시로 말씀을 취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는 시간들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되자는 거죠. 그럼 개인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를 가지고 또 안 분반별로 이렇게 큐티 교재를 주고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양식을 취하고 그리고 또 취했는 것을 그것을 뭐 각 그룹별이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좋아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자기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유익이 됐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줘. 요즘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막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4사람이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또 묵상을 보낸 데도 있고. 서로가 이제 유익을 이제 얻는 거죠. 우리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 또 카톡방에도 매일 올리는 매일의 묵상. 굉장히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우리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매일의 묵상을 묵상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1년 지나고 나고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을 또 1년 또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듣고 그러므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보십니까? 뭐 보시기는 보시고 멘트를 안 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표시를 하고 멘트를 다 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걸 안 달아도 본인들이 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읽어보는데 몇 분 돼요? 4, 5분 하면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데 본인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취하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성장이 이제 더딜 수가 있는데 애기도 먹고 크고 하면은 뭘 합니까? 운동을 하자는 거죠. 운동을 해요. 어린 애기도 운동을 많이 해요. 몰라서 그렇지. 잠만 자고 안고 나가는 것 같아도 어릴 때는 잠을 잘 자야 잘 크거든요. 그러면서 운동이 처음에는 뭐부터 합니까? 기지개부터 해요. 기지개. 그리고 배고프면 울고 우는 것도 운동이에요. 운동 에너지 소모되기 때문에 우는 것도. 기지개를 하다가 울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몸을 디비려고 하고 그 운동이에요. 그 애기가 디비려고 하면 자기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린 것이. 한번 디비기 시작하면 계속 디비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엎드리고 기고 조금 기다가 이제 일어섭니다. 서면은 이제 안 길러가 계속 설렁합니다. 애기를 키워보면은 애기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이 배밀이 하다가 이게 기지 안 하고 계속 배밀을 해봐요. 기지를 뭐 하자는 거죠? 그 배밀이 하다가 기게 되면 이제 배밀이 안 하고 계속 기는 거예요. 기다가 서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서고, 서다가 이제 발걸음 옮기기 시작하면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계속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 부모가 그렇게 안 가르쳐도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각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 운동,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맡긴 것을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뭐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렇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를 갔을 때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한 군데 보시게 되면은 야고보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1장 22절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다 그죠?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행하라 이거죠. 그래야만이 믿음이 더 성장된다 이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 다음에는 행함이 따라오는 게 정상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 이게 옳은 것이다. 그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다음 2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있으면은 듣고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 행위가 그대로 따른다 이거죠. 그게 정상이다. 그래야만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20절 나가서 보게 되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의를 얻었는데 그 의롭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그 의가 온전히 드러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그 이삭을 든 행위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살릴 것이 그걸 믿었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릴 것을 믿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행위로 옮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곧 행함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그 믿을 때에 하나님 믿을 때에 의로 인정이 되진 거예요. 인정되진데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은 그 드러나게 해서 들었을 때 행위로 들어졌을 때에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 말씀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어렵게 되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되는데 믿은 사람이 그 믿음의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런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행위가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날마다 주신 말씀에 자신을 드리고 순종할 때의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대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굳게 가는 말씀을 믿을 때, 듣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두 번째로 믿음을 성장을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아야 된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뭐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호세아 6장 3절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 진리시고 예수님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믿음이 성장되습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구약을 읽게 되면 많이 알게 됩니다. 물론 구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을 소유하신 분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나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그 알아진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더라. 그 주님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자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과거에 일반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그 일반교회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아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반교회에서 못 들어봤어요. 한 5년 동안 다녔지만. 그런 모임에 와서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간증들 가운데 일반교회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행하고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성도들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간증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반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구원받고 나는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살아있는 주님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그것을 알며 느끼며 생활한 것을 또 간증을 하시는구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 이런 것을 이제 새롭게 듣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도 기도하면서 경험했잖아요. 그죠? 지금 몇 분 이야기 했지만은, 우리 예배당 저쪽에 시작할 때부터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뭐, 이 예배당이 좀 사람이 많이 딴 데 옮기자 이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세 가지 이제 조건을 이제 기도를 제시를 했죠. 첫째 조건이 기존 있던 장소에서 그럼 역 밑에 그쪽이고 입원도로 있을 때 거기서부터 머지 않는 곳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이 차가 없는 사람이 다녀도 불편함이 없는 이 대중교통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이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주차장 그때는 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제가 89년도 일본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일본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지에다가 주차는 무료함이 이렇게 이제 전도지 적혀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섰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한번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우리 한국도 이제 머지않는 장래에 이 주차 공간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겠구나. 그걸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주차장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저쪽에 이제 시멘 해놨는데 저기 있고, 더 많으면 이쪽 잔디에도 이제 이루어를 되면 돼요. 얼마든지 더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주변에 길로도 저쪽으로 되어도 되고, 그게 이루어졌고, 대중교통 차고지 이쪽에 있으니까 어떤 버스를 다 요 앞으로 다 진행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여기까지 뭐 1km 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신 거예요. 뭐 개인적인 기도 뭐 그런 건 또 뭐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런 것들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그 주님 우리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또 어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구나,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주님을 아는 거지. 알아가는 거지. 다윗도,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다윗이 시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시편 쭉 내용을 23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자신이 양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양이 물을 목마르할 때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풀 있는 곳으로 자기가 인도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친히 먹을 것을 주시고 쉬는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원수들의 앞제에서 그 승리하고 상을 베풀어 가지고
그 넉넉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러한 삶을 그가 경험을 했는 거예요. 경험. 네. 제가 요즘 사무엘상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자기 장인이면서 그 사울왕이 그 사위인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고 그 죽이려고 시도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안 죽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데, 네.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사울도 그것을 이제 알고 신하게 되잖아요. 네. 그 사울을 통해서 여러 번 죽을 뻔을 했어요.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시편에 다윗의 시로 다 기록되어 남아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이러한 일들, 많은 박해가 있고 고통도 있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간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전도여행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에 전도 보고를 할 때에, 전도여행 보고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4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14장 27절, 그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전도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신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이 하나님 함께 하신 내용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그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주님이 화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고 믿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라. 그렇게 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담대히 증거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고린도는 사실 그 시대의 그 문화를 보면 그 교회가 세워질 곳이 아닙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그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 알지만 그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타락 중에도 더 타락한 그런 도시. 그러니까 뭐 모든 일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그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와가지고 드러나게 그 잘못된 것을 할 수 있어도 그냥 괜찮은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말을 다 표현하려면 다 표현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막 병들이 옮아가지고, 성병들이 옮아가지고, 그 치료하는 그 치료, 당시 치료했던 그런 것들을 그 기구들을 남겨놓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렇게 타락을 해서,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백성, 이성의 내 백성이 많아. 믿을 사람들이 많대요. 하나님.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또 있는 교회인데 그런 문제들을 인해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그 4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성장을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이 참된 것, 참된 것은 다른 이 번역에 보게 되면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참진, 참된 것, 진리, 옳은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리적으로도 확고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행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진리를 벗어나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성령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말씀. 그럼 다 하나 되겠죠.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리를 드러내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고 참된 것을 진리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질 때에 범사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야 된다 그죠? 그 진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드려야 된다. 진리 대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드려질 때 그것이 곧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이 진리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질 때 참된 것을 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본인이 행했던 이 죄악된 본성이 하고자 하는 그 소욕,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또 옆에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그 어디를 쫓아 행해야 되느냐?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리고 육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 이 안에서 늘 대적하는 것이 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 증거예요. 구원받은데 성령의 역사함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옛 제약된 성품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대적이 자기 안에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하고 생각할 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육체는 하고 싶어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고자 하는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라. 그럴 때에
이 참된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5장 그 22절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참된 진리를 따라 행했을 때에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어졌을 때에 이러한 결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럴 때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예외가 없이 다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부분에서 내가 좀 성장했다고 성장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범사에 그 주님에까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주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 4장 아까 보던 본문에 조금 더 보시면은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성도들은 이 몸의 한 지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체에 대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그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을 경험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이 또 자기 자신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것을 또 교제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자의 분량이 있다. 분량만큼 은사를 따라 섬기고 행하고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성도가 온몸이 자라게 된다. 성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은사를 따라 자기 역할을 충실할 때에 나도 성장되고 다른 사람도 성장되게 하고 함께 몸된 교회가 성장되질 수 있다. 서로가 성장되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셨는데만 믿음의 성장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믿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또 우리 전하고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행하여 진리를 행하여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들이 행해서 들으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태어나서 성장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지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길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